희망은 소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신망에, 즉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살아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또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부지런할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인내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용기가 있을 수도 있고 비겁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기쁘게 삽니다. 부지런히 일합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삶은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은 슬프게 삽니다. 게으르게 삽니다. 하는 일마다 포기합니다. 비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복을 주실 때 보이는 물질의 복보다 먼저 보이지 않는 힘인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식 이삭을 주실 때도 먼저 희망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온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큰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없을 때 그 사람 가리켜서 누구의 큰아버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있으면 분명히 누구의 아버지 말하는데 그 자식이 없는 사람 가리켜서 그 조카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의 큰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름 자체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라 큰아버지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창된 복을 주려고 작정하시는데 그 이름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면 큰아버지인데 자식이 없어요. 그럼 먼저 뭘 바꿔줘야 됩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러고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누구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한 사람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식이 많기 때문에 많은 자식의 아버지로 만들겠다.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꿈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시는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갖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밤중에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늘에 총총 박힌 별을 세어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셉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별 백, 별 천, 2천, 3천, 5천 떠듬떠듬 씁니다. 하나님, 저 별은 신 것도 같고 안 신 것 같고 별이 반짝반짝하니까 더 셀 수가 없는데요. 어떡할까요? 사람 육안으로 셀 수 있는 별은 6천 개밖에 세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별이 너무 많았어요. 셀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좋다.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기 육체를 보니까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바닷가에 얼마나 모래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바닷가에 모래를 씌워보라 그랬습니다. 모래를 막 씌웁니다. 하나님, 하늘의 별 보라. 바닷가에 모래알이 더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못 쉬겠는데요. 좀 쉬어봐라. 아무리 쉬어도 너무나 많아서 못 쉬겠는데요. 정말 많으냐? 네, 많아요. 그렇다. 네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희망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아들 없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이삭을 낳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물질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주실 때도요, 먼저 희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만도 아닌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요,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의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 백성들이 방자에 행합니다. 방탕합니다. 게으릅니다. 술 취합니다. 마약을 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가져라, 꿈을 꾸라, 소망을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우리 희망을 가지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할 수 있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정말로 희망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에, 우리 나라에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정말 힘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희망을 가져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희망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희망이 작으면 작게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크면 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희망은 자기 자신의 담을 축복의 그릇과도 같은 것입니다. 작은 그릇을 가지고 많은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희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려 하더라도 큰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뿐 아니라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나 희망이 작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큰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큰 희망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또 자기 자녀들이 큰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곧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들로 살고 있으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겠다 말씀했습니다. 큰 희망 가지라는 것입니다. 큰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작게 구하지 말고 많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는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창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대한 물질을 주시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데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땅에서 동을 보라, 서를 보라, 남을 보라, 북을 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말이 뭡니까? 큰 희망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큰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뿐인가요?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에 보면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큰 희망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했습니다. 11별단의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봐라,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 봐라, 더 큰 희망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큰 꿈과 큰 비전을 갖게 된 것인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희망,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큰 희망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가 꾼 꿈대로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를 구원했습니다. 형들을 구원했습니다.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불과 30세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 나라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인가요? 이삭의 하나님만인가요? 야곱의 하나님만인가요? 요셉의 하나님만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이 세대를 살아간 우리들도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희망을요, 작은 희망뿐이 아닙니다. 우리 큰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꿈을 가지고 큰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젊은이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또 기성세대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국민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인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사업가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근로자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못 가린 자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가진 자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못 가린 자가 희망을 가지면 분명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진 자도요, 희망을 가져야 방탕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마약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실로 희망이 있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도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병든 사람도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분명히 아침이 오잖아요. 목장구름이 거치면 분명히 밝은 태양이 있잖아요.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분명히 새봄이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새봄이 오면 새소리 돋아서 묵은 잎은 자연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꿈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고통 따위는요, 염려될 게 없어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꿈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우리를 망하게 해왔던 여러 가지 염려, 근심, 불안, 공포가, 여러 가지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뚝뚝 떨어져 나갈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꿈을 갖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 것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혹이라도 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치료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집시다. 가난합니까? 부자 된다고 희망을 가지세요. 인정받지 못합니까? 인정받는다고 희망을 가지세요. 사랑받지 못합니까? 사랑받는다고 희망을 가지세요. 내일은 새날인 것처럼 분명히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새날이 오고 진실로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올바라 내일은 분명히 나을 겁니다. 이번 주 보라 다음 주는 분명히 나을 겁니다. 이번 달 보라 다음 달은 정말로 나아질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대 보라 내 후세대 세대가 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가 사는 현세보다 내세가 훨씬 나을 겁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맑고 밝고 하는 사회가 다가옵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 진실로 꿈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비전 있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준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큰 희망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물질이 희망이 아니겠는가? 명예와 권세와 건강과 아름다움이 나의 희망이야. 그래서 권세도 얻어봅니다. 물질도 가져봅니다. 건강도 가져봅니다. 또 아름다움도 가져봅니다. 자기의 좋은 배경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보이는 것들은 모두가 다 아침 안개가 햇빛이 쪼여지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희망을 누가 주십니까?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을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은 부모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희망일 수 없습니다. 권세가 희망일 수 없습니다. 건강과 아름다움과 물질이 희망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계시와 희망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큰 희망을 주십니까? 한번 알아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있어요. 내가 죄인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중생에서 의인이 하나님 아들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치료받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어떤 것인지 한번 말로 해보세요.
예수 믿는 증거를, 예수를 믿는 증거를 한번 말로 표현해 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 증거를 말해 보시라고요. 네? 그래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고요? 소망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게 없고 가진 게 없어도 내 통장에 다 무일푼이라 하더라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도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희망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절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낙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있는 사람, 진실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큰 희망 주십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모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모두가 우리에게 꿈을 주는 꿈의 재료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좌절, 낙심이 다 물러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라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직접 자기 자신이 읽어서 듣든지, 성경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든지, 성경 말씀을 상담을 통해서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모두가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 혹시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요, 속상한 일이 있어서, 답답한 일이 있어서, 괴로운 일이 있어서 혹이라도 낙심하고 왔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이 오기 전보다, 설교를 듣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생겼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말씀을 읽습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항상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꿈꾸게 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 말씀 보니까 말세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예언이 뭡니까? 희망입니다. 환상이 뭡니까? 희망입니다. 꿈이 뭡니까? 희망입니다. 희망은 현재 아무것도 아직 안 잡힌 거예요. 미리 뭡니까? 다른 것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신앙인들은 뭘 먹고 사느냐? 희망 먹고 삽니다. 그저 젊은이가 꿈을 먹고 살고요, 그 화초가 이슬 먹고 산다면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 있는 사람은요, 비굴하지 않아요. 희망 있는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희망 있는 사람은요, 불행하지 않아요. 희망 있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고 시정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가면서 감사하면서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큰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은혜 받습니까? 기도한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만큼 응답받습니까? 기도한 만큼 응답받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더 큰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드리고요, 철회 기도도 드리고요, 금식 기도도 드리고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은요, 병들었을 때는요, 건강 조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 조심하는 겁니다. 건강할 때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노력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희망을 가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희망을 가린 사람은 현실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희망을 가린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보다 현실에 더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도 실패하지만 꿈도 크고 희망도 큰데 현실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듭니다. 희망을 가졌으면 현실에 더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로 한 걸음부터 티끌모아 태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를 가는 목표가 있다면 첫 번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큰 꿈이 있으면, 큰 희망이 있으면 작은 것부터 충실하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꿈이 크니까 그것이 큰 것이 아니면 내가 시시해서 안 한다, 내가 이렇게 보통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시시하게 찌찌하게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나 세계 역사를 보나 큰 일을 한 사람들은요, 작은 것부터 실천했습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자기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큰 꿈을 꿨습니까? 요셉에게, 어린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합니다. 11별달이 절을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이 다 자기 보고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꿈은요, 자기 가정을 구원하는 꿈이요, 민족을 구원하는 꿈입니다. 그 꿈은 형제를 다 구원하는 그런 꿈입니다.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희망이 큰지 몰라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얘야, 형들이 들여서 일하느라고 고생한다. 지금 배가 고파. 점심 먹을 갖다가 줘야 되겠어. 먹을 음식 좀 갖다가 주지 않겠니? 자기를 사랑하는 야곱이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분명히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껴주니까 어리광 부려도 돼요. 아버지 가기 싫어, 나 피곤해. 그럼 그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형들에게 갖다 주는 도시락, 음식, 현대 우리 표현으로 말한다면 국물이 막 흐르고 찌개가 넘어서 흐르고 꼬청이 엎어졌고 냄새가 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어린 요셉이 형 10명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들러 가야 합니다. 요셉이 안 갔나요? 요셉이 갔습니다. 그렇게 큰 꿈을 가진 요셉, 자기 형들 10명이 먹을 음식을 들러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크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러니 형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런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종노릇합니다. 그런 유혹을 다 뿌리칩니다. 마지막에는 감옥까지 갑니다. 그런 유혹도 뿌리쳤습니다. 억울함도 고난도 참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30세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큰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현실에서 아주 작은 것도 힘드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은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놈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놈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하여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작은 실천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인들이 큰 희망을 가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뭘까 생각해 볼까요? 자기가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합니다.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우리는 또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교통 질서, 출석의 질서, 순서 지키기 질서 지켜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의무 이행해야 합니다. 권리는 의무를 이행한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명히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가 무엇입니까?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요, 대통령도 지켜야 하고요, 장관도 지켜야 하고요, 국회의원들도 지켜야 하고요, 사장님도 지켜야 하고요, 학생도 지켜야 하고요, 근로자도 지켜야 하고요, 목사도 지켜야 하고요. 다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뿐 아닙니다. 자기 책임 자기가 이행해야 합니다. 자기가 맡은 책임 자기가 다 했습니다. 그런 자기가 맡은 책임을 자기가 하지 않으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요, 주부는요 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빨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누구에게 미루면 안 돼요. 그건 엄마가 다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중풍에 걸려서 아니면 중병에 걸려서 장애자가 아닌 이상 자기 처자를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애쓰고 쓰고 일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론지 나는 학벌이 좋은데 시시한 일 안 하겠어. 때가 오면 내가 한탕 벌 거야. 때가 오면 내가 이런 권세가 있게 될 거야. 그러니 아내여 수고 좀 하시오. 아들이여 수고 좀 하라. 딸이여 수고하라. 어느 때가 되면 당신의 남편이 잘 될 거요, 너희들의 아버지가 잘 될 거요. 그러나 시작 안 한다. 그런 아버지는 소용없습니다. 그런 남편들은요 무책임한 남편들인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일터에서도요 책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무서워도 더러워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이고 자기가 해야 할 몫이란 분명히 그 책임을 완수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권리를 많이 주장하는데요 의무는 하지 않아요. 자기 책임을 다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희망이 크고 아무리 꿈이 크고 아무리 목표가 커도 자기 현실의 일에 충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복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처럼, 이삭에게 복 주신 것처럼, 야곱에게 복 주신 것처럼, 요셉에게 복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거라 내가 간구하느라 말씀했습니다. 요즘 환경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를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다면, 희망을 갖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또 희망은 있는데 자기 해야 할 자기 현실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이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희망과 꿈을 가졌다면 우리는 자기가 있는 처지에서 현실에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큰 꿈을 꿉시다. 진실로 큰 꿈을 꾸었다면, 큰 희망을 가졌다면 겸손의 상호부터 실체하면서 오래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진실로 희망 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희망 있는 사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그 큰 희망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희망을 가져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큰 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희망을 갖고 큰 꿈을 가진 것처럼 우리 각자 주어진 현실에서 충실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큰 희망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